우리는 여러모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의 용기와 관계적인 차원의 용기와 영적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발휘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삶을 살 때,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런 일들을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존재가 거부당하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런 두려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빼앗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딱 거의 두 가지예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마귀는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 있는 그 원리를 잘 순종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서 그 기도하면 두려움이 몰려나가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의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들을 다 알립니다. 그 말이 뭡니까? 겁을 준 거죠. 예수 이름으로 뭘 가르치지 말라라고 겁을 준 겁니다. 그 겁을 준 걸 그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막 혼나는 거 아니야? 막 그래 겁이 막 났을 텐데 이들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오히려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상상력,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헛된 상상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집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겁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하고 막 그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기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기 걱정을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에 위력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도 좋지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여. 한 번 더 대주제여.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탁 되더라고요. 대주제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대부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충만한 위로가 참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앞으로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고통과 내가 염려하는 것과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주제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능히 이길 힘도 준비하셨고, 그것을 빠져나갈 피할 길도 이미 허락하셨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겨서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힘도 허락하셨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가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시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대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28절을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주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그것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주제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주제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대주제여,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대주제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대주제여. 시작.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대주제여.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대주제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인 이유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대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이렇쿵 저렇쿵. 근데 기도하실 때 말씀을 다 못 외우더라도, 아니 그냥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5절과 26절을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거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만 교회를 핍박해도 헛수고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의 말이 이 뜻인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 말로 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아, 너희들이 한만 핍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헛된 헛수고야. 이렇게 우리 말로 기도하는 것도, 내 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요. 근데 그 뜻도 알고 내 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뜻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더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더 충만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믿사오니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더욱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걸 다 못 외우시면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피든지 아니면 외우면 좋고 그 토시 하나 안 틀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내용만 할 수 있게 외우면 더 좋고, 아니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이 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걸 딱 펴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사도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냐?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용기는 내가 내 힘으로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원리가 여기, 그런 개념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용기를 달라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굳세게 일어나. 그런 세상적인 심리학이나 세상적인 관점은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잖아요. 용기마저도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이 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그마저도 누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으쌰으쌰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제 마음을 제가 수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용기를 내보자 하고 한번 으쌰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항상 읊조립니다. 평안도 내가 평안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마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겁이 많아요. 너무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치 앞도 한 발자국도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는 기도의 마지막 원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아니 용기를 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뭔가 이 맥락이 안 맞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는 병이 낫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적을, 단지 병 고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단지 그 사건입니다. 표적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의미,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래서 저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이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 쓸 때는 막 병 고침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병 고침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렇게 전파된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진 않죠.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 비해서. 그렇죠? 그 대신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냐? 내가 변할 때,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제가 기뻐하면 주위 사람들 다 기뻐하고, 제가 한숨 쉬면 주위 사람들 다 한숨 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도 하고, 그래. 또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즉 온유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선으로 악을 대처하는 능력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무시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으로 하고 이렇게 거칠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나를 무시하지 않고 밉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인데 맞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 표적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의 얼굴의 온화한 표정과 제 입술의 말의 부드러움과 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모습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사랑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많이 참는 모습과, 그런 모습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한 사람을 저렇게 인격을 저렇게 고귀하게 숭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제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정말 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의 그 표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회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낼 때 교회는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용기를 못 냅니까? 두려움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 소유를 빼앗기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는데 대주제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이게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하시면 하나만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많아서 잊어버리겠다면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해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기억 못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는 이 기도 하나만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그 용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